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겠습니다. 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삼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온 걸 알고 위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를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먹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불러 진쳤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을 머리곁 땅에 꽂히고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불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한 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릴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면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에는 우리가 치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주제별로 다루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설교의 주제를 골라서 하면 설교의 주제가 매우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책을 정해놓고 그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제가 익숙하지 않은 주제들도 이렇게 다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책에 마음의 상처 치유하는 것에 관한 그 책 가운데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대와는 다르게 그 책이 설교문을 쓰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책을 정하면서 이 책을 챕터별로 한 장별로 잘 읽고 그 내용을 설교로 쉽게 바꿀 수 있겠지 했는데 그냥 제목만 빌려옵니다. 제목만 빌려오고 결국 내용은 다 써야 되더라고요. 영화를 볼 때 저는 공포 영화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불쾌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 계기가 된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플라이라고 파리예요, 파리. 근데 그 영화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어느 과학자가 자기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 잘못해가지고 그 몸이 이렇게 파리로 변해가는 걸 주제로 한 영화였는데 너무 그 장면이 끔찍해서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내 돈을 내고 불쾌해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유명한 영화도 불쾌해지는 영화는 최대한 안 봅니다.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누가 주인공인지 아시죠? 이영애 씨가 주인공이에요. 예쁘잖아요. 근데 영화 포스터도 되게 이렇게 화사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친절한 금자씨를 소재로 한 영화인 줄 알고 봤어요. 그 영화 보셨어요? 제가 여태까지 본 영화 중에 제일 잔인한 영화였어요. 복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복수에. 그래서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혔던 그 이영애가 이렇게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감옥에서부터 친절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놓고 나중에 감옥에서 출소한 다음에 그 친절한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를 그 감옥에 가게 한 그 사람을 처절하게 복수하는 건데요. 제 이야기 듣고 호기심에서라도 영화 보지 마세요. 매우 기분 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는 또 TV를 켜면 무협 영화들을 많이 했어요. 중국 영화들. 영화의 반이 복수극이에요. 뭐 영화의 주제가 뻔해요. 어렸을 때 누가 부모를 처참하게 살해하는데 이 마루 밑에 숨어서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술을 연마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복수의 칼을 받아라 이러고 복수한 다음에 다시 후련히 길을 떠나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여러분, 복수에 대한 영화들을 어려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발견한 진리가 있는데요. 복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복수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영화에서. 항상 그 어릴 때부터 막 복수의 칼을 갈고 마침내 복수에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캐릭터를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복수를 이뤘는데 뭔가 깝깝한 심경, 그 복잡한 심경을 뒤로하고 길을 떠나요. 아까 그 친절한 금자씨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요, 복수에 대한 영화를 볼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복수의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대를 이어서 복수가 이어지잖아요. 여기서 우리 부모의 원수를 받아라 뭐 이러고 여기 하면 여기선 또 나중에 여기서 자라난 아이가 우리 부모의 원수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수에 대한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복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킨다. 새로운 복수의 사이클을 만들어내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가속도가 생기더라 하는 게 어렸을 때 제가 본 복수에 대한 그 무협지 소설이나 영화들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에 대한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야, 원수가 아프니까 속이 후련하더라 하는 관객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복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복수를 왜 할까요? 왜 복수한다고 생각하세요? 정의가 이루어질 만한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를 내가 직접 실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살해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법 시스템이 완전하다면 이 사람이 벌을 받을 거잖아요. 감옥에 가거나. 그러면 피해를 본 사람이 직접 복수할 일이 없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나중에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구약 시대의 복수에 대한 율법들이나 정황들은 전부 사회적인 장치가 아주 미비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과 경찰 이런 장치들이 없을 때. 그걸 이해를 하고 구약에서 복수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이해를 하고 신약에서 복수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경적인 복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전제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특별히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증오, 용서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런 설교를 잘못 듣다 보면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용서하라는 거냐? 다 없던 일로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런 주제의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다시 한번 가끔씩 전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성경적 용서는 그렇게 낭만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는 전제를 가지고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든 직접 가서 다 복수하십시오. 그렇게 설교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이미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분명히 복수하지 말라고 설교할 거잖아요. 이런 설교 힘들어요. 결론을 다 아세요, 지금.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건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무시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전제예요.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책임을 진다는 전제 하에서 용서의 문제도 다루는 것이고 복수의 문제도 다룬다는 거, 그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최대한 정당한 복수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에 보면 복수가 인정이 됩니다. 개인적 복수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최대한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보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율법의 의도는, 가장 큰 의도는 뭘까요? 범죄를 예방하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라, 보복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너도 똑같이 당해야 하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큰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했다고 이렇게 눈 찔르시면 안 돼요. 그런데다가 말씀 다시 보면요. 19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보세요. 저 문구의 핵심은 그가 행한 대로예요. 그가 행한 대로. 이 율법의 또 하나의 의도는 뭐냐면 과도한 보복을 방지하는 거예요. 보통 그 생각들을 잘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그대로 갚아주면 되겠다 하는데, 첫 번째 저 율법의 의도는 하지 말라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라 하는 거고, 두 번째 의도는 갚을 때 그가 행한 대로만 갚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고대 시대에는 더 심하게 갚았거든요. 2배씩 이렇게. 그런 보편적인 고대 저 근동 지역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피해를 입은 것보다 더 많이 보복하지 말고 피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저기서 보복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눈높이에서는 범죄를 예방하고 최대한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반갚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시대에는요, 무슨 그렇게 행정력이 있었겠어요. 저 구약 시대에. 왕권이 세워지기도 훨씬 전이잖아요. 그럼 누가 왕이에요? 그 지역마다, 동네마다 돈 많은 사람이 최고예요. 법이 어디 제대로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사극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지역에 왜 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쩌다가 발령돼서 오는 그 지방의 그 관리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다는 거죠.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근데 이 시대는 고대 시대예요. 그러니까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인정해야지 범죄가 방지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최대한 정당한 보복만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허용하신 의도는 이혼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이거를 예수 시대에 유대인들은 악용을 해서 이혼 증서 써주고 아내를 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 증서라고 하는 법이 제정된 의도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남성들이 여성들을 함부로 학대하고 버리니까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보복의 법 역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과도한 반갚음을 금지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적절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도피성을 주신 거죠. 새벽 기도 때 한번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자,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요. 여기가 요단 동편, 여기가 요단 서편인데 6개의 도피성을 주셨죠. 대략 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간격으로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대략 48km 내외로 도피성이 배치가 된 거예요. 자, 도피성은 왜 만드셨죠, 하나님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보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시대에는 형법 장치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자, 누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걸 보복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공무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있어요. 만약에 직계 가족이 없으면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재산도 상속받지만 복수에 대한 권한도 의무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가 되니까요. 그 문제는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정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복을 책임진 의무가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와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해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장치를 주셔서 하루끼리면 갈 수 있으니까 자, 내가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누군가의 생명을 죽게 했는데 빨리 뛰기 시작하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고 저 도피성에 들어가면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는 보복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쫓아와도 보복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고의로 살해한 것이라고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도피성으로 피난을 왔지만 그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내어주어서 복수를 당하게 했고요. 만약에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재판 결과가 나오면 보호를 받았죠. 저 안에서는. 저 성을 벗어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통해서 사회적인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렇지만 그 복수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 제도로 형성되어 있던 것이 도피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당시에 취한 사회 이 형법 시스템에서는 국가 권력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복을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절대 과도하지 않게 하셨고 실수로 일어난 범죄에 대해 살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이 굉장히 인권을 존중해 주시는 아마도 이 시대적 맥락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제도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구약에 복수의 제도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복수의 제도를 복수하도록 허락하신 중요한 의도는 죄를 예방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수를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푸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문구 하나만 가지면 눈에는 눈이야 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볼 때는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복을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수의 문제를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요 사실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스스로를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칭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시편 94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소서. 히브리어로 헬 네카모트라고 하는데요. 정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라고 선언하실 때 의도는 뭘까요? 의도는 뭘까요? 너희들은 함부로 복수하지 말아라. 그 전제가 들어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가 이루어지는 맥락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칭하신 건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너희들이 당한 것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스스로의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수요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본문을 인용했지만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러다가 하소연할 곳이 없어 억울해서 너무나 힘겨울 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직접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를 복수하시는 하나님. 자,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신다 할 때 신원하다라는 말의 뜻도 그 어원을 살펴보면 정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죠.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붙들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 스스로가 복수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그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건 무슨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처럼 뭐 이렇게 안갚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은 계속 잘나고 못 가진 사람은 계속 빼앗기고 하면서 결국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스스로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책임을 물으시겠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시편에서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정당하지 않은 보복의 유혹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행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광야의 삶을 계속하죠. 비참하게 뒤에서 언제 사울의 창이 날아올지 모르는 도피자의 삶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으셨겠지만 다윗이 2번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 2번 다 죽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부하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 말 안 하고 등만 돌려도 제가 볼 땐 부하들이 죽였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말리지만 않아도. 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난 죽이란 말 안 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심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다윗은 갈등은 했던 것 같아요. 그 앞까지는 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9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이것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치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다윗의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복수하실까요? 제가 어제 이거 연구했잖아요. 너무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복수하실까? 결국 여러분, 제가 묵상한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복수하시는데요. 아주 많은 경우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수하셔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복수의 도구가 된 사람은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과거에 잘못한 것에 복수를 당한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절묘해요. 자, 다윗의 말이 예언 같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결국 사울이 어떻게 죽어요? 전장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죠. 그런데 아마 사울은 자신이 행한 악에 대한 보복으로 죽는다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데 적어도 복수라고 하는 사이클은 벗어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라는 의도가 드러나게 심판을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복수심으로 차게 되고 책임을 내가 직접 묻게 되고 내가 보복하는 심리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되시면서 내가 갚아줄 거야. 너는 갚지 마.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일에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본문을 묵상하다 우리 129편 묵상하다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찰하는 범위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악인은 형통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잘 살고 우리는 그런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죠.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설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더 신뢰해야 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해야 해요? 그 부분만 우리가 정하면 돼요. 악인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특별히 내게 부당하게 대한 그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성경 가운데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내 눈에는 하나님이 내 복수를 직접 해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내 복수심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복수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성숙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성경은 누군가의 복수를 우리로 하여금 가로막기를 원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매우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인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자, 다윗이요. 이 사울왕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참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다윗이 분노가 폭발해요. 사연이 어떤가 하면 다윗이 이제 용병 생활도 하고 주로 뭘 했냐면 전쟁 때는 용병을 하고 평화로울 때는 양을 보호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목장을 크게 하는 사람들의 그 양을 보호해 주는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받았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마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들도 보호를 해줬는데 그 양털을 깎는 그 추수 때죠. 일종의 양털을 깎는 거니까 농사로 치면 추수입니다. 그럼 잔치를 하는데 다윗은 당연히 당시 관행에 따라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대가를 받아오려고. 그러면 당연히 환대를 하고 우리 양떼를 보호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양털을 거둡니다 하고 대가를 줄 줄 알았더니 나발이 매우 심각한 말로 다윗을 모욕하죠. 요즘 아주 좀 거친 말이지만 이해하세요. 요즘은 뭐 개나 소나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주제에 뭐 이런 아주 심각하게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지금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부당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무장을 해서 치러 갑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여인의 몸으로 이 소식을 듣고 바리바리 싸서 들고 와서 길을 가로막아요. 당시의 사회에서 여자가 이 길을 가로막는 건 그냥 목숨을 거는 일이었는데 아비가일이 이 행렬을 가로막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긴 하지만 지금 살려야 되잖아요. 비하 발언.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발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을 죽였다가 나중에 미래에 부담이 생기시면 아니 됩니다 하는데 다윗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비가일에게 매우 극찬을 하죠. 결국 나중에 아비가일이 어떻게 되죠? 다윗의 아내가 돼요. 나발이 일찍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파괴와 폭력과 복수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중화시키고 복수를 가로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오면요, 여러분. 마지막 부분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을 지금의 개역 개정으로 검색을 하면 아예 복수란 단어가 없어요. 원수 갚는다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 것 외에는요, 아예 복수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의 변화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시대의 성숙은 개인적인 보복을 허락하면 안 될 만큼의 사회로 성숙한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을 제가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의 한글판으로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생각해봐야 할 옛말이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다. 자, 구약의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주신 그 의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도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분명히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다. 절대로 되받아치지 말아라. 절대로 되받아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대로 뭘 달라고 하면 뭐까지 주고 얼만큼 가자 그러면 얼마를 더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수하지 말아라. 뭐가 해결되겠느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잖아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니까. 너희는 옛 율법에 기록된 친구를 사랑하라는 말과 기록에는 없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거기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율법은 예수의 관점에서 반드시 재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복음서 설교를 주일 오전에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부분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구약을 너무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에 예수님은 계속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겠다.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라.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참된 자아, 하나님이 만드신 자아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그분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친절한 사람이든 비열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 해의 온기와 비의 양분을 주신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고작이라면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겨우 인사한다면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죄인들도 쉽게 하는 일이다. 한마디로 내 말은, 여기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내 말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럽고 인자하게 살아라. 번역이 너무 살아있어서 이렇게 와닿으시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사실은 특히 최근 4주 동안 주로 복수와 증오와 미움과 이런 감정들을 다루면서 제가 바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숙하게 살자.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굴지 말자. 자주 반복하는 말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자. 그것이 이 복수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구약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또 아주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윤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윤리입니다. 이런 설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하기는 쉬운데요.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와 이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누가 저에게 못되게 굴면 저도 한번 못되게 굴어주고는 싶은데 소심한 복수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네가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당한 대접을 받는 걸 그냥 다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복수를 하세요. 어떻게? 정당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고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자, 내가 만약에 성추행을 당했어요. 참아요? 용서해요? 복수하지 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몫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복수를 하지 말자, 용서하라는 말이 그냥 나이브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다만 하나님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 또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설교를 우리가 매우 세련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복수하지 말라는 건 그냥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나에게 부당하게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다만 그 나의 복수마저도 불법과 탈법과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렵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좁은 문의 삶이에요. 어려운 삶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죠.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제도 안에서, 사회적인 장치 안에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내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라.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미움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누가 미운 마음이 생기시거나 복수하고 싶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저는 그것이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루어주시는 아주 큰 사건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불쌍히 여김으로 바뀌면 저는 정말 감사원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극복한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어떤 미움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최소한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하겠는데 대신 불쌍히 여길 수 있게는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미움과 복수의 사이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가져오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앞자리로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